다른 세상의 종교들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가 찬양의 종교라 불릴 정도로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수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도 또 다양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다 똑같은 찬양은 아니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있고, 또 우리 후대와 함께 미래를 보고 같이 찬양하는 찬양에는 교훈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 찬양이 있는 반면에 또 사람들을 향해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을 권면하는 또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다 통틀어서는 찬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제 찬양이라 하고,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그 노래를 우리가 복음송이라고 합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본인이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송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상 다 합쳐서 이제 다 찬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분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찬양의 이런 분류 말고도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지 그 이유에 따라서도 또 찬양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 찬양을 많이 좋아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 한 부류가 또 하나 뭐냐면 이 자기 중심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고 자기 중심의 찬양이 있는데, 조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감사할 때 우리가 의지적 감사가 있고 본능적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능적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부르고 몸 따뜻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본능적 감사가 있고, 의지적 감사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이것이 이제 의지적 감사, 이게 어찌 보면 믿음의 감사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지 부르는 찬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만족스럽고 내가 그 감동을 느끼는 그런 찬양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지적 찬양이 또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본능적 찬양,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 취향에 맞고 이런 찬양이 훨씬 더 많이 치우쳐 있죠.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눈물은 막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실제 삶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 찬양에 있어서도 그 중심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에 참 많은 것 중에 저는 그 중에 이번 6월 달은 찬양에 대해서 3주 동안 이제 생각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 찬양의 이유 중에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과 관계된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중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역대하 2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기록된 여호사밧 시대 때 일어났던 이 전쟁은 이 세계 인류 역사 속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 근데 가만히 제가 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사람의 역사에는 참 전쟁의 역사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아주 드문, 아니 제가 지금까지 본 걸로는 유일하죠. 찬양을 통하여서 노래를 불러서 전쟁에서 승리한,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전쟁입니다. 그만큼 참 놀라운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또 이 전쟁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전쟁은 여호사밧 그 왕이 된 지 한 20년 경에 여호사밧이 전체적으로 한 22년간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말년이죠.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그 이전의 전쟁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남북이 계속 싸우니까 우리 서로 좀 평화롭게 좀 지내보자.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는데 그 증거로 서로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사돈을 맺고 우리가 서로 이제 좀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좋은 뜻이죠. 이 여호사밧은 성경에서도 아주 신실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해보려고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고, 근데 사돈만 맺은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합이 자기가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좀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아합과 연합하여 북쪽 아람과 싸운 전쟁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패하죠. 그리고 아합은 이때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유명한 것이 그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가 이때 나오는데, 아무튼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도망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돌아왔을 적에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예언을 하시죠. 우리가 역대하 19장 2절을 잠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그러니까 아합과 지금 연합하고 아합은 죽고 자기는 도망쳐 왔을 때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아합과 연합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합이 악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를 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리고 그 밑에 절에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왕에게 선한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 예언을 듣고, 내가 이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이 여호사밧이 아직까지는, 요때까지만 해도 이걸 잘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고 그 다음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는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야의 동생,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요람이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여전히 이 사돈 관계가 있죠. 근데 이 요람이 여호사밧에게 이번에는 내가 모압과 전쟁을 하려 하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작년에 봤던 모압 전쟁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3주 동안 이 모압 전쟁을 했었죠. 근데 이때 여호사밧이 또 도와줍니다. 또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합 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냥 그래도 또 도와주러 또 가요. 당연히 이 전쟁에서도 그때 이제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개천을 파가지고 전쟁에는 이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얻는 거 없이. 작년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3장이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호사밧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때는 두 번째 이렇게 여호람과 연합하고 나서는 좀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과 이후로는 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모압이 그 여호사밧 17년경에 아합과 연합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뒤 19년경에 모압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 2년 후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압이 암몬과 에돔과 연합해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이 전쟁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에 이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전쟁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역사적으로 그냥 보면 그 이유가, 지난번 모압 전쟁 때 사실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여호람이 그걸 막으려고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싸움할 때 나하고 싸우는 사람보다 끼어들어 가지고 이게 나를 도와주면 좀 나은데, 저쪽 편들어서 끼어들면 어떡하죠? 나하고 싸운 그 사람보다 끼어든 그 놈이 더 싫지 않나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 원래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그렇죠. 말리는 신호. 아이고, 김태우 사님 잘 아시네. 이게 당사자들보다 중간에 어설프게 끼어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입장에서는 원래 북이스라엘과 자기의 전쟁인데 이 남유다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졌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바로 남유다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지난 전쟁에 대한 보복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남쪽 유다가 계속 북쪽과 연합을 하니까 먼저 이 연합을 깨기 위해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자기만으로는 전쟁이 어려우니까 이 자기 위에 있는 암몬과 자기 밑에 있던 에돔을 불러들여가지고 연합 군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맨 뒤에 보면 대부분 그 성서 지도가 있을 거예요. 지도를 이제 보시면 그 남유다의 동쪽 경계선의 순서대로 암몬, 모압, 에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세 나라가 다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전 국경에 인접한 국가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제일 밑에 에돔으로 군사가 집결을 해서 이 밑에서 남쪽에서부터 유다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 그 본문 2절에 잠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 바다 저쪽이 뭐냐면 이게 사해예요. 사해. 그 사해를 그들은 바다로 하는데, 그러니까 사해를 건너서 이 엔게디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그 밑에 남쪽에 엔게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남쪽으로 이 남쪽을 건너서 밑에서부터 공격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서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말은 이들이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고 정식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몰래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급하게 남쪽을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거 기습 공격이죠. 자, 결국 지금 이 전쟁을 보면은 일단 군사적으로 상당한 열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했고 지금 유다는 전혀 준비되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기습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12절 중간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무 일단 숫자도 엄청나고 여기는 뭐 작정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그리고 너무 갑작스레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사밧, 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일단 이 전쟁은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왕이라면, 근데 그냥 현명한 왕, 그것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왕이라면 일반적 군사적 전략은 어떻게 하죠?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지금 이 남쪽에 이 적군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일단 제일 먼저 한 것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원군을 요청할 겁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여호사밧과 여전히 아직은 사돈 관계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벌써 2번이나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원군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겠죠. 그리고 밑으로는 이 적군에게는 너희들 왜 쳐들어왔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저는 협상단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좀 벌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나는 어떡하죠? 우리 예루살렘 성에서는 자, 전쟁 준비를 하라고, 방어 태세를 하고 성벽에 돌을 날라 올리고 끓는 가마를 올려놓고 전쟁 방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군을 요청하고 협상단을 보내고 방어 준비를 하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정말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사밧이 자기만 금식하면 됐는데 아니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면 더 잘 먹어야 되죠. 아니 힘이 있어야지. 이 배가 든든해야지 싸우죠. 근데 오히려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온 유다 백성,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13절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사실 애들은 금식이 아니라 완전 굶식이죠. 애들은 배고픈 걸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들은 진짜 배고파서 울었을 거예요. 어른들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울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유다 백성들이 다 어린애들부터 어른애들까지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이런 선택을 한 거 우리가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원군 요청, 협상단, 전쟁 준비가 아니라 거기다 밥을 굶고 금식을 하고 거기까지 애들까지 불러다가 이렇게 금식 가서 기도하는 거 정말 미련한 행동이죠. 근데 왜 여호사밧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하나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까 그랬죠. 여호사밧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역대하 19장 2절에서 이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아합과 연합하고 왔을 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처음엔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여호람을 도우러 갔다가 만약에 이때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으면 아마 이 전쟁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압이 보복해서 전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도와줬다가 이런 일을 당하죠. 근데 적어도 이때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원군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로 생긴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6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 첫 번째 선택이 금식 기도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을 적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이 바로 그 내용이 있는데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15절 중간부터 보면은 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 자세히 좀 눈여겨볼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너희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것만 예언한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이 적의 진행 방향과 또 전투가 벌어질 장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들이 이 구체적이죠. 보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아까 그랬죠. 기습 공격이에요.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이 적이 어디로 공격해 오는지 충분한 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유다는 전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군사가 예루살렘에 얼마가 없어요. 만약에 저한테 군사가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예요. 산지 위에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입니다. 군사가 많으면 이 모든 길목을 다 지킬 수 있겠죠. 근데 군사가 없을 때는 어떡하죠? 그 적은 군사를 한 곳에 그래도 모아야 되잖아요. 결집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올 줄 알고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스고개 쪽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날 것이다. 그곳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적이 진행 방향, 장소까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우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예언을 듣고 이제 여호사밧이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예언 속에는 하나님이, 자, 내가 이렇게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 행진시켜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두 번째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맨 앞에 두고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위에 2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말씀을 들었고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백성과 의논한 후에 정한 것입니다. 왜 백성과 의논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 전쟁터에도 노래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군악이라고 합니다. 군악대가 있어요. 군사 이 노래를 부르는 군악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군악대의 역할이 뭘까요? 군악대는요, 이 병사들의 막 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자, 승리하자,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막 힘있게 막 용기를 불러주는 이런 노래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군악대는 전쟁터에서 항상 후방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군악대는 무기가 아니라 악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있다가 적군들이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높이려다가 오히려 사기가 다 떨어지는 거죠. 막 뒤에서 막 북치고 막 붕붕붕붕붕 하면서 막 돌격 막 이렇게 나팔 불고 이렇게 해줘서 가는 거죠. 이 군악대가 맨 앞에 있으면 잘못하면 나팔 불다가 은맨 놀래라고 도망치면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군악대는 후방에 군대 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냐면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사기를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요. 그리고 이 찬양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찬양대가 앞에 있다가 전쟁터 도착할 때쯤에서 뒤로 빠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밑에 22절 바로 보면 뭐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노래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진짜 전쟁터 그 자리에서 맨 앞에 세운 거예요. 적군들이 그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여러분 이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자기 혼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하자 하고 이 군대 앞에 서라 했을 적에 백성들이 왕이시여 당신이나 서세요. 왜? 자기들도 뻔히 죽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너희들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백성들이 싫다 하면 못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백성들도 같이 그 의견에 동의해서 전쟁터의 맨 앞에 섰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지금 총알바지, 뭐 그땐 총이 없으니까 화살바지로 만들려고 그러시냐고. 충분히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 백성들도 같이 미쳐버렸어요. 그 찬양대로서 군대 앞에 맨 앞에
섰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전쟁이 일단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지요?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찬송이 시작될 쯤에 하나님의 복병을 두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23절에 나오죠.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이 세일산 주민 에돔이죠,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실제로 이 전쟁에서 찬양대 앞에 있었는데 군사들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자기들끼리 죽어버렸어요. 자멸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믿음의 눈으로 아니고 그냥 일반 군사적인 우리의 이성으로 봐도 이 전쟁은, 이성으로 본다면 어떤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이 좀 가능한 것이 이쪽은 연합군이었잖아요. 연합군인데 여기서 중요한 나라가 이 에돔이에요. 이 에돔은 바로 여호사밧 아까 19년에 있었던 모압 전쟁이 있죠. 우리가 작년에 봤던 그 모압 전쟁 할 때 에돔은 유다 편에서 모압을 함께 공격했던 유다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1년 사이에 이번에는 모압 편에 들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전쟁터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죠. 저것들이 뭘 믿고? 어라? 혹시 이 에돔이 저 유다와 또 짜고 지금 이들에게 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먼저 이 에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왜 그런 눈으로 왜 쳐다봐? 뭐야, 우리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칼 빼고 서로 먼저 죽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그 기드온의 300용사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을 씁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쓸 때 보면 그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때도 이 연합군들이 막 항아리 깨고 막 불을 지르고 여호와의 용사여, 야훼여, 기드온이여 막 하니까 지들이 놀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죠.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세상 살이를 한 면을 보여줘.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저는 오늘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일단은 뭉쳐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도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뭔가 불리해지면 금방 배신을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아직 미국에서 산 세월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보면 사실 동업할 때요, 다른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도 동업할 때요 훨씬 더 지혜롭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계약서 잘 써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꼭 이 배신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는 가장 친한 사람이 이 배신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자신의 이익이 되면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은 것으로 이 전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셨겠지만, 그렇다면 모압과 암몬은요? 이 모압과 암몬이 에돔을 죽인 다음에 또 둘이 서로 또 싸워서 또 자멸을 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심어줘서 이 세 나라가 계속 끝까지 연합했으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이 세 왕이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들도 같이 있지만 연합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연합하지 못하도록.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이 여호사밧 때 일어난 이 전쟁의 이제 전체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다시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때 이 여호사밧이 했던 두 번째 선택, 이 찬양, 도대체 어떻게 찬양했길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던 건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었나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이건 여호사밧이 결정한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요? 백성들과 더불어.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전혀 이 전쟁터의 찬양대, 그러니까 군악대라고 해도 돼요. 맨 앞에 두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둘 수 있었던 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그 분명한 말이 나오죠. 자, 이 군사들이 앞으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죠?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울 테니까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은 또 뭐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뭘 어떻게 신뢰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 신뢰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그의 선지자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와 비슷한 원리가 뭐죠?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냐? 그거 가짜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 그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그 선지자 인격, 사람을 신뢰한 게 아니고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 믿고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의지적 감사, 의지적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 찬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찬양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의지적 감사를 했는데 오늘 우리 그 본문 20장 그 밑에 27절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 전에 나아가니라. 지금 돌아올 때도 찬양하고 왔어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불면서. 근데 이때의 찬양은 뭘까요? 이건 진짜 본능적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적 찬양을 드렸는데 이제 돌아올 때 부르는 찬양은 진짜 기쁜 거죠. 왜? 이겼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이루었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좀 더 깊게 하나 더 묵상할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결국 이 여호사밧의 지금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부른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이게 더 또 중요합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랬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반대로 하면 바로 그 앞에 아합 시대에도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말, 저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말, 또는 왜 이상한디? 충분히 여호사밧이 들었던 이 야하시엘의 예언도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그들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까 그랬죠. 왕이셔 미쳤어요? 전쟁터에 왜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까? 찬양을 불러도 그럼 맨 뒤에 있어야지.
우리 화살바지로 만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원군을 요청하고 협상단을 보내고 방어 태세를 준비하겠죠.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하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못해요. 우리가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긴가민가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도한 사람만이 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분별을 못해서 결국은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 의지적 감사할 수 없고,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의 찬양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말씀을 신뢰할 때 부른 찬양이 바로 여호사밧의 지금 이 찬양입니다. 이걸 조금 더 줄이자면 이게 진짜 믿음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취향과 우리가 느끼는 기쁨에 근거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한다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 찬양은 기도하여 말씀을 신뢰한 그 믿음에서 나온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의지적 감사를 본능적 감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전쟁의 역사, 과거 역사에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않지만 저도 이제 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이 세상 사는 이 삶 자체가 전쟁터 아닌가요?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루하루 전쟁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생각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온 적군이 있지 않아요? 정말 생각지 못한, 진짜 이 미국에서 병 하나 큰 병 걸리면 미국에 약이 많고 제가 이유를 알겠어요. 정말 큰 병 걸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워낙 의료비도 높고, 이게 진짜 기습적으로 오게 되면, 물론 우리가 원군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뭐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삶이 전쟁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렌트비 한 달 못 내면 홈리스 되는 거 정말 하루아침 아니에요? 뭐 오히려 진짜 한국처럼 어떤 기본적인 전세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매달 먼슬리 페이를 해야 되니까 매 순간순간이 삶의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오는 이 적군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사람과의 문제.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사건과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만이 그때와 그 사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의지적 감사를 본능적 감사로,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들짐승의 감사죠. 들짐승의 감사처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며 또 불리한 전쟁터에 찬양대를 앞세운 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고 무책임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기도하여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